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창세기 강의 61번째입니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 강해를 공부하고 있는데 61번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할 때도 똑같은 다른 강해서와 같이 다른 성경과 같이 구원의 서정에 맞추어서 나의 이야기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전체 이야기는 내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구원의 서정을 하나하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또는 이삭, 야곱이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또 연기를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들이 하는 하나하나의 코스마다 보면서 내 신앙의 코스를 이렇게 맞춰봐야 됩니다. 퍼즐을 맞추듯이 내가 거기다가 내 신앙을 맞추면 퍼즐이 잘못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로잡아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보는 거울입니다. 육은 우리가 일반 거울로 보지만 내 영의 상태는 성경을 통해서밖에 안 보이거든요. 성경을 딱 쳐다보면 내 영이 보여야 돼요, 원래요. 그래서 내 지금 머리가 잘못됐구나. 아니 여기에 뭔가 검정 잉크가 묻었구나. 이런 것들을 거울을 쳐다보면서 고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 그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회개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순간에 나하고 퍼즐이 맞아서 탁탁탁탁 가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자, 성경의 퍼즐은 뭐냐 그러면 구원의 서정의 퍼즐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이 세 가지 틀을 딱 놔두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야 되는 이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이 세 가지 퍼즐에 딱 맞춰놓고 지금 나는 어느 만큼 왔는가를 자꾸 체크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애들하고 초등학교 가방 메어주기 해가지고 어디만큼 왔냐, 어디만큼 왔다 이런 퍼즐을 그때 이야기하지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어느 만큼 왔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체크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묶여갖고 못 가는 것처럼 나도 이 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묶여갖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쳐다보고 거기에 해답도 나와 있고 거기에 문제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의 지도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하고의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예수 앞에 서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40년 광야를 왜 걷는지를 알고 걷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걷는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신앙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만 하면요, 믿음으로 말하되 여호와가 함께 이러는데요, 나머지는 현실로 말하되 원망과 불평만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이 길이 무슨 길인가를 아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열정탐구는 현실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갖고 거기서 못 움직여요. 자, 보세요. 이 출애굽기 1세대들을, 출애굽 1세대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들은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또 저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어서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저들은 원망하다가 죽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8, 9, 10절에 기록해 놓고 11절에 뭐라고 기록했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를 우리 신앙 이야기로 해석을 해낸 거예요. 저들이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는데 너희는 저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자, 이 강야의 출애굽 1세대들이 한 번에 죽은 게 아닙니다. 코스마다 죽어요. 코스. 1코스에서 죽은 사람, 다음에 두 번째 코스에 죽은 사람, 세 번째 코스에 죽은 사람, 네 번째 코스에 죽은 사람, 이렇게 점진적으로 죽어갑니다. 자, 여기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나의 이야기로 풀어보면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은 구약에는 죽였지만은 이것을 우리 영의 이야기로 끌고 와서 내 신앙 이야기로 끌고 오면 이 죽었다 이야기보다는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원망에 묶여갖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에. 매일마다 일만 터지면 원망에 묶여갖고 신앙이 발전이 없어. 이걸 보고 뭐냐 그러면 죽었다 그래. 그 코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갖고 벗어나지를 못해. 계속 그것이 자기를 붙잡아 있어요. 제가 예화를 하나 설명하면, 이거는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본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집회를 갔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 재림이 일어난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서 막. 그래서 자기가 그걸 듣는 순간에 나도 올라가야지, 나도 휴거해서 부활해서 올라가야지 그러더니 순간에 자기가 촥 올라가더래. 자기가. 근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다 가다가 사람들이 원망이라는 것에 묶여있고 못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음행에 묶여가고 못 올라가고, 또 어떤 사람은 미움에 묶여 못 올라가고, 전부 묶여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도 어느 날 올라가다가 어느 곳에 딱 가서 묶여갖고 천국 다 가고 묶여갖고 못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갖고 딱 깨버린 꿈이더래요. 하나님, 그럼 난 천국도 못 갑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휴거도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회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요, 이거 내나 광야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왜 안 자라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흰옷 입은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 자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자라다가 어떤 사람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갖고 안 자라는 거예요. 계속 그 벌레가 자기를 묶어갖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라는 것이 묶어갖고요, 그것이 자기를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강야 생활에서 코스마다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지 나머지는 다 묶여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모든 시험에서 이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걸 보면서, 광야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 왜 신앙이 더 이상 안 자라는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체크해 보면 분명하게 지금 광야 생활을 지도를 쫙 펴놓고 보면 여기에 묶였구나. 예? 민수기 14장에 보면 뭐냐면 현상에 묶였잖아요. 현실에. 현실을 원망하다가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수양교인들은 신앙은 여러분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싸워 이겨야 됩니다. 원망할 일을 반드시 감사로 돌려내야 됩니다. 원망한 일을 기쁨으로 돌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그 해석을 바꿔서 이걸 먹어버려야지요 그 다음 코스로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망의 코스를 지나면 또 다른 코스가 하나 나와요. 또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 싸우는 건 내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싸워서 그걸 이기면요 하나님 다음 코스로 보냅니다. 이래서 우리는요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느냐, 흰옷 입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오는 그날에 흰옷을 입고 주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면 창세기 17장 18장은 중요한 공식이 나와 있어요. 성숙에 대한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 자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근데 갑자기 창세기 17장 5절에는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17장 15절에는 사레라 그랬거든요. 사레. 근데 내가 이제는 사레라 안 하고 너를 사라라 이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람이라는 세자는 개인의 아버지란 말이야. 개인. 사레도 개인의 어머니. 근데 여기다가 아브라함을 붙이면 열방,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 이렇게 된 게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바뀐 다음에 어떤 일이 나냐면 이삭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지 않을 때는 절대 이삭이 안 나와. 이삭이 언제 생기느냐? 이름이 바뀐 다음에 이삭이 생기거든요. 이거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할례 언약인데, 자 할례는 왜 받냐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고 증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구원의 증표를 가져라 이건데, 이 뭘 말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신앙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넓어지는 거예요. 개인 좁잖아요. 열방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요, 결론은 성숙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화목의 열매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요 하나님이 조그마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소갈머리가 왜 이렇게 작을까? 작지 않냐? 그러면 네가 지금 아브라함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이 뭐냐? 아브라함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공동체를 줘놓고 여러분이 얼마나 넓은가를 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에게 성숙의 열매들이 맺히냐면요 넓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 예수가 나와. 이삭은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아브라함으로 안 바뀌면요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뱀댕이가 나와요. 뱀댕이 소갈머리가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마귀가 나와. 그냥 이만한 것 갖고 막 죽을 똥 살 똥 하고 살아. 이만한 게 그게 뭔데.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예수는 안 나오고 뱀댕이 소갈머리만 나온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구나. 아브라함이구나. 주여 나를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작은 공동체 속에 이해를 해야 돼. 그걸 받아들이고 소화를 해낼 때에 내가 여러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체 속에서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리들에게 숙제를 줘놓은 거예요. 각자 이해할 수 못할 숙제들을 줘놓고
하나님은 말씀을 종을 통해서 보내면서 이해 한번 해봐라. 한번 이름 한번 바꿔봐라. 그래 하면 여러분 뭐이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오면 이삭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마음이 개인의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로 바꿔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니까 그 넓은 속에서 누가 나오냐? 이삭이 나와서 결론은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숙의 열매인데 특징이 다 화목이에요. 화목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굉장히 축복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능력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병 많이 고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아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요, 훌륭한 부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시장, 경찰서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화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화목하는 교회가 축복된 교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장에 딱 넘어오면서 이름이 바뀌어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나냐?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이라는 것이 나와요. 발을 씻는 일. 나그네를 대접해놓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성숙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뭐냐? 나그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축복이 오느냐? 또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섬김이 많이 일어날 때에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삭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이삭이 나올 것이다. 이 이야기, 이삭은 누구나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예수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열매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뭔 이야기를 하냐?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천사 둘이 데리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현현할 수 있는 분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입니다. 육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못 봅니다.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로와 같이 이렇게 구약에도 현현해 오셔요. 육신을 안 입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람처럼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요. 이게 뭐냐 그러면 현현이라고 그래요. 현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소돔을 불로 심판하려고 불로 이제 멸망시켜버려요. 다 죽여가지고 하는데, 오늘 굳이 하나님 예수님이 왜 이 소돔에 오냐 이 말이에요. 이미 그들의 제약이 하늘에 상달돼가지고 다 끝난 거예요. 올 필요 없어요. 올 필요 없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천사들이 옵니까? 그냥 불로 딱 때려버리면 끝나는 일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현현해가지고 복잡하게 또까지 걸어와가지고 바로 소돔으로 안 가고 누구한테 가냐면 아브라함 집 붙들립니다. 이런 모습 속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간절한 심정이 그려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조금 더디게 가려고, 여기 지금 그거거든요. 바로 소돔에 아브라함한테 갈 필요 없어. 바로 가갖고 그냥 때려버리면 끝나는데,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갖고 또 얻어먹을 것도 얻어먹고, 거기서 빈정빈정 그러다가 자기가 또 안 가. 자기는 천사 둘이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또 아브라함하고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꾸. 왜? 내가 가면 끝나는데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연장을 시켜서 딜레이를 자꾸 시켜서 저들이 회개했으면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소돔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소돔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 바로 때려버려야 돼.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냥 바로 불로 때려보면 끝나.
근데 본인이 직접 내려와. 그리고 소돔으로 안 가고 아브라함에게 와갖고 또 며칠 있었는지는 잘 안 나오지만 또 여기서 좀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왜 내가 좀 여기에 머무른 동안에 저들이 회개할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 갈 때 말 없이 가야 되는데 또 오늘 본문에 내가 아브라함에는 이걸 숨겨서는 안 된다. 내가 소돔에 멸망하러 왔는데 그들이 어떤지 내가 보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딜레이가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지옥 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회개치 않아서 안 가는 겁니다. 아, 목사님 믿지 않아서 가지 무슨 회개치 않아서 갑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로 19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17절, 18절, 20절까지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이 땅에 왔는데 빛으로 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자, 빛이 왔는데 빛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회개라고 그래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요,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옮겨지는 게 회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아니한다. 오지 않는다는 말은 회개치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으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회개, 빛으로 오라는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내게로 오라. 이 용어가 회개 용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종말에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도 뭐예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자꾸 딜레이를 해. 아버지는 가라 그랬는데 아들 예수님은 지금도요, 조금만. 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나무 심은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의 농부에게 나무를 심어놓고 3년 기다렸다가 열매 달려 안 열렸어. 그러니까 가서 그냥 나무 베어버리라. 그러니까 그 종이 주인님 1년만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열심히 거름도주고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그리고 또 다음 년에 가면 또 안 맺네? 또 주인이 화가 나갖고 그냥 베버려라! 이렇게. 주여, 1년만 또 내가 더 최선을 다해가지고 할 테니 1년만 기다려주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요, 심판을요, 딜레이 시키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그냥 끝내라자 세상. 예수님은 오늘도요, 아버지 1년만 좀 참아주세요. 1년만 참아주면 내가 성령과 함께 열사해서 어떻게 하든지 수정교인들 옳게 세워놓고 내가 할 테니 기다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째 2000년대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2023년 4년이 됐어요. 24년에 지금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어요. 주의 약속이 어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오래 참으사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지옥은 회개하지 않아서 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로 15절에는 소돔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의인 아브라함을 찾아서 그 소돔에 멸망하는 이야기를 해줘.
그럼 뭐 때문에 해주냐고면요, 붙잡아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네가 좀 회개하라고 좀 기도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저것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브라함이 붙잡는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 의인 10인만 있어도 안 할 겁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진짜 회개만 천만 딱 찍어주라. 내가 그냥 그걸 갖고 회개했다고 해줄게. 하나님의 심정이잖아요. 소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냥 회개만 딱 해버리면 내가 그냥 그 회개 갖고 다 했다고 해줄게.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정이 간절합니까? 다 안 해도 좋다 그래. 다 50명 안 해도 좋다. 10명 그래 안 해줬다. 한 명이라도 내가 회개하면 소돔을 안 멸망하겠다. 지금 이 딜레이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남 원망할 필요 없어요. 누가 하면 안 하니 누가 안 하니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남의 교회 갖고 뭐 남의 교회도 안 하는데 남의 교회 뭘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까? 내 교회 하면 돼. 내 교회. 어쩌면 여러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옮겨질 줄도 믿습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안 들고 일어나도 어쩌면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라면도 기도하면 나라 살려주실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의인 아브라함을 가서 왜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까? 예? 나는 소돔을 멸망시키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려내고 싶은데, 그러나 살려낼 근거를 하나로 만들어주라는 거잖아요. 지금 살려낼 수 있는 근거, 그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하여튼 깨미 한 마리라도 회개하면 그 깨미 회개한 것을 소돔에서 했다고 내가 살려줄게. 이것이 지금 소돔을 멸망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우리를 회개케 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을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면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멸망하는 목적이 있다면 하늘에서 바로 불러 때려버려야 될 건데, 바로 또 소돔도 안 가고 아브라함에게 들려가지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가면 될 때는 또 가는 이유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심정이 여기에 그려져서 이 단어 속에, 이 구절 속에 그들의 죄악이 진짜 그러한지 아니한지 내가 알아보려고 소돔으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모릅니까? 그 소돔이? 그 죄악이 지금 다 상달되어 있는데 몰라서 지금 알아보려고 지금 가본다는 거겠어요? 아닙니다. 다 압니다. 저것들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내가 가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 단어, 이 구절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그 살려주고 싶은 심정이 들어있잖아요. 혹시나 내가 가갖고 안 되지만 그래도 내라도 가갖고 설득하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몰라서 알아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번엔 지금 알아본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몰라서 알아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여튼 뒤져서라도 뭐 내가 모르는 어느 부분에 숨어갖고라도 얘기하는 그거라도 찾아가지고 내가 소돔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러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두가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요 하나님 얼마나 참고 계신 줄 아세요? 조승건 하나 바꾸는데 여러분요 얼마나 참고 기다리던 방학, 얼마나 기다린지, 간절히 기다린지 몰라요. 또 참고 지금 우리 지금 전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여러분도 요즘은 뭐 외경이
그 컴퓨터상에 다 있잖아요. 인터넷상에. 그 바울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쳐보면 다 나와. 바울의 묵시록이. 요한계시록도 있죠. 요한의 묵시록이 우리 성경이고 바울의 묵시록은 우리 성경에는 안 실렸어요. 근데 바울의 묵시록은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됐기 때문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런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이 태양이 하나님 저도 이제 힘듭니다. 내가 이 지구 저놈 인간 종자들 쳐다보기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제 하나님 끝내십시오. 내가 불을 팍 떼갖고 저놈들 다 태워 죽여버리겠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저것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그러니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태양아 조금만 기다려라. 어찌 회개할 줄 아냐 이 말이거든. 그 다음에 누구 나온 줄 아세요? 달이 나온 달이. 그 다음에 달이 내가 그냥 저녁에 그냥 저것들 저녁에 밤중에 저것들 하고 있는 제야 짓고 있는 저것들 내가 그냥 냉동신간을 시켜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막 달이 화가 나가고 하나님께 막 보고합니다. 막 모든 피조물이요 다 보고래 하나님 앞에 묵시록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아 나 좀 이해 좀 해다오. 그 달에게 그냥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저들이 회개할지 않지 않냐. 그러니 기다려라.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또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내 나무 밑에서 좀 못된 짓 하는 저 음행한 저것들 내가 그냥 벌레를 보내고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또 하면 또 나무 보고 또 예수님이 나무야, 저것이 회개할 줄 아냐.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는 것하고 오늘 본문하고 너무나 일치해요. 소돔으로 가면서 내가 저들의 죄악을 알아보려고 한다. 몰라서 알아본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내가 혹시 하늘에서 본 것하고 직접 가본 것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지 않냐. 그러니 내가 살려주겠는데 가서 진짜 조금이라도 이런 데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해서 내가 소돔을 멸망치 않고 살려줄게.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버지와 예수님 심정을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본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달라지기를 바라시는 그 간절한 소망,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때까지. 인자의 때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재림과 동시에 이제 끝입니다. 회개는 끝이에요. 인자의 때란 말은 회개가 없는 때를 말해 인자의 때라고 그래요. 인자가 때가 되기 전에 지금은 우리들에게 준 자유의지의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며 살려주는 때입니다. 이 기회의 때에 회개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육체입니다.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은요, 이 육이 늙었어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회개의 수도입니다. 아셔야 돼요. 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영혼이 밖으로 벗어나는데 지옥이 있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끝이에요. 언제 회개해야 되느냐? 내 영혼이 육에 머무르는 동안. 이것이 여러분의 몸이 기회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있는 동안에 교회 일해야 쳐주는 거예요. 영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체라고 하는 걸 주어가지고 뭘 주냐? 회개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몸이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뭐 음식 잘 먹고 건강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살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왜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지금 100살 다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이거 죽어봤으면 좋겠다. 예? 그러라고 지금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예? 조승권아, 내가 100살까지 내가 육체의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좀 회개 좀 해라.
그래서 장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면 밥맛 없다 소리 하지 말고 주여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이 들들들 떨더라도 주여 떨고 교회 와갖고 기회를 찾아내야 돼요. 하여튼 기회 올 수만 있어도 막 기회라 와가지고 주여 아직 육체가 남았으니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그래도 기회잖아요. 아직도 몸은 아직까지 말을 안 듣지만요. 그래도 기회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다리고 참고 회개케 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그 엄청난 심정을 여러분 한번 헤아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딜레이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조금이라도 안 가려고 또 무슨 아브라함한테 또 별 이야기 다 하고 그래가지고 또 소돔 가가지고 내가 또 뒤져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보겠다 이렇게 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줄 몰라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거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회개가 시작돼야 되는데